그러면 오라고 하면 가서 근처에 가서 얘기도 하고 괜찮다고 하면 물어보고 예배 기도도 드려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우리는 가서 당연하게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물어봐요.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다면 드리고 그렇게 방문을 열심히 합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맛있는 거 해놓고 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좀 부진해요.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좀 더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봉사는 저기 비어있는데 사회봉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사회봉사를 하자. 그래서 뭐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도 내부 반성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좀 이 방법들을 들고 좀 사회에 나가보자. 그리고 그런 일환으로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아마 그 사람들 옆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을 오늘도 맛보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전부 나와서 이제 특장을 하나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올 때마다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제 예술가로 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일어나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얼른 일어나주세요. 얼른 나와주세요. 저희가 특성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서 1절이랑 마지막 절만 할까요? 네. 매일 매사 우리
저희가 이후의 목표는 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로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교회는 저희 제가 이제 80년 숙제는 교회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봤을 때 이 교회는 참 신기한 교회인 것 같아요. 사실 저쪽 교인들이 많지도 않고 있어야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부 다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 쪽 일에 조선족들보다 더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나서서 도와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형제의 교회고 저희 자매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는 진영석 형제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거는 목사님 통해 가지고 보게 됐거든요. 목사님을 처음에 만난 것은 이제 군대에서 만나게 됐어요. 군대 연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연천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참 그 목사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 사실 그때 교회를 나가려고 나갔던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집 앞에 교회가 있었어가지고 그냥 이제 학교가 머니까 출석을 대체하려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 출석 다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안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성도님들이 잘해주셨죠.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학교 살 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또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웃사이더 같은 거였죠. 근데 교회는 안 다녔지만 술을 안 마셨고 또 담배도 안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못 어울렸었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처럼 재림 교인인 걸 이제 자랑스럽게 밝히거나 그러지도 않았었고 아주 샤이한 그런 기독교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제 친구들이랑 송별회를 한다. 그런데 저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잘해줬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나중에 인사라도 하자. 그래서 갔었죠. 갔는데 거기 마침 군생활을 하고 계셨던 공군의 이제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랑 저 잘 친구 주던 집사님이 훈련소에 교회가 있다. 연결해 주겠다. 괜찮다고 그랬죠. 괜찮다고 했는데도 그분들이 참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훈련소에 갔는데 가는 길에 훈련소 입소가 가는 길에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훈련소 정문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만나고 그래서 훈련소에 있으면서도 5주 동안 교회 나가고 그러고 나서 또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제 그 연천에 있는 목사님 연결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왜냐면 제 교회가 리모델링 중이었어요.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목사님이 공사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는 덕들을 옮긴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도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 나가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원주에서 대학을 다녔었는데 원주에서 대학을 다니면 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있으면은 내가 아주 조그만 데서 이제 살다가 이렇게 마치겠구나. 그래서 좀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큰 도시로 가겠다라고 해서 편입을 시험을 봤었고
근처에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일단 이제 대학생 교회를 나왔어요. 다니다가 이제 목사님이 몇 번씩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뭐 음악회 가는데 또 도와달라. 그래서 가봤는데 제가 도움이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풍선 같은 거 몇 개 붙이는 게 그런 거 했었고, 또 나중에 또 음악회 같은 거 부르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부르는 횟수가 늘고 주기가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게 부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막 내심 들었어요. 저는. 근데 개척교회라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계속 쭉 나가게 됐고, 그러고 이제 목사님 개척한 교회에서 하숙을 시험 기간 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고 나서 교회에서 하숙을 하게 됐고요. 하숙을 하면서도 교회는 다른 데에 나갔어요. 잠깐 대학생들이 있는 교회. 그러다가 나가다가 어느 날에는 이제 거기 지적장애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지적장애인 형제들이 있는데 놔두고 저 이제 편하고 재밌자고 대학생교회 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교회에 계속 나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저희 부모님은 신앙을 안 하셨는데 부모님도 사실 좀 이해를 하게 힘들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그러길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그때 이제 개척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제 있으면 부모님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고 비전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조금 이제 새가 한때는 좀 멀어지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결국에는 아버님께서도 저 선교사 가는 것을 또 허락하셨고, 또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 장례식할 때 세 군데 교회가 장례식을 도와주게 되고, 그때 감동이 많아서 저희 가족들도 신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길이 좀 좁은 길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 길이 진짜 넓은 길, 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상 속에 있으면 그냥 뭐 평범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있으면서는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배우로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특성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말씀해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교회 분들 전체 모셔서 이제 특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작고 또 힘이 없는 교회거든요. 그러시도 목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형편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보다 모자라고 또 모자란 분하고 살고 또 모자란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았지만 실제 세상이 직접장애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멀쩡한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 영석 형제도 그렇고요. 목사가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인데 계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려가는 곳이에요.
영서 형제는 말이 없어서 제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심지가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 거의 20만 권 가까운 책을 지금 강한국에 다 뿌렸습니다. 이 친구가 한 거예요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찰한테 끌려 들어가고 뭐 하도 열심히 하고 경찰서에 끌려가고요. 사람들이 신고하니까 요즘 그런 세상이 그렇게 하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나중에는 신앙이 들어오니까 이제 제사를 거부해가지고 전체 가족이 이한테 졌어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다 태어나 다니는데 이 한 친구의 믿음이 전체 가족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과정, 장례, 모든 과정이 신앙 안에서 나오고 전 가족이 이제 신앙 쪽으로 돌아서는 걸 보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나온 건 한참 안 해도 됩니다. 연습을 했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최동규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이라고 부르면 너무 무서워서 단장이라고 이제 쉽게 부르는 사장이고요. 이분도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뭐 험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목사보다 나아요. 여러 가지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목사가 아니면 그거 지켜보고 그거 뒷바라지하는 게 일이지 목사가 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인사 좀 하고 들어가세요. 하루 빼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저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네요. 저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래 되게 황당합니다. 좀 남았던 바에 그러면 제가 어제 목사님 얘기할 때 좀 간증 같은 거 약간 부탁하고 그래요. 그래 뭐 남았던 바에 간단히 얘기를 제 얘기를 간단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데서 오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버리는 깜빡 같은 재판소에서 보기 그래서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전번에 목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여기 평택에서 건축업을 할 때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귀신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귀신을 봤어요. 제가 건축업을 하고 그때는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를 보고 도령이라는데 저는 도령이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도 그 집에서 도령님이라고 그 사람 얘기하는 게 그런 도령이 아니고 무당을 해야 될 분이라는 걸 저를 보고 저는 그래 깜빡 놀라게 되고 말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저한번 무당하는다고 그래 집에서 혹시 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우리 사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무당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외할머니 무당질을 하다가 자기 할 운명을 다 안 했던 거예요. 무당을. 그래서 그 운명을 제가 그 대신해야 그래서 할머니 하다가 안 한 것을 그거 우리가 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 하다가 우리 숙모가 이 안식일 교회 열렬한 다니는 분들이 그래 숙모가 할머니를 인도해야 되고 무당을 때려치웠대요. 할머니가 그래서 저를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걸 한 몇 년 해야 되나. 무당이 얘기하는 게 올해는 안 필요한데 한 30년을 해야 된다. 제가 그 나이를 나고 30년이면 60살까지 해야 되는데 말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집에 숙소 가서 일단 숙소가 혼자 있었거든요. 숙소 가서 혼자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눈 감고 있으면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도 뭐 삭가 쓰고 뭐 북두 치고 그러면 어디 또 마음대로 생겨서 들어가서 뭐 무섭다는 소리 못하겠고 그 매일 술 시간이 됐어요. 술로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들어가도 잠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숙모한테 전화했어요. 내도 지금 이런 일이 있다. 그럼 뭐 가상이라는 이런 남자를 생겨서 뭐 집사람하고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뭐 나가서 사실버린 장인이 뭐 귀신 무섭다는 그래서 숙모가 우리 그 동생한테 전화해서 그 경주도 형한테 전화해서 우리 전도 목사님을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를 해주고 뭐 전도는 목사님이 저희한테 전화 와서 전처녀는 뭐 이상한 사람 같고 뭐 교회 와서 그래 뭐 우리 그 발식교는 교회에서 참 저희 위해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하고 지난주 우리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한 7, 8년 동안 지금 저희 위해서 기도를 진짜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뭐 공사하던 게 다 망하고 뭐 밑더미 앉고 그럼 답답하니까 사람 있잖아요. 뭐 목사님한테 저는 하소연은 있죠. 하소연은 그럼 목사님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저도 뭐 앞길이 없으니까 뭐 빗더미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하나 다 좋은 쪽으로 올라가고 하나 불리고 지금 이 시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제가 뭐 집에 들어오고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 보면 평생에 성경책에 하나만 의존해서 구사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한번 알고 싶었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인가. 그리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하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저 목사님 우리 집사람 그래요. 목사님하고 둘이 ANG가 되고 한 번 전화하면 2시간 3시간씩 전화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깨우침도 오는 게 많고 이 세상이 달리되고 그러네. 지금 이사회에 이렇게 지금 서게 됐어요. 저는 얘기 잘 못해요. 지금 다음 어떤 말에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설교회 때 득찬이 있습니까? 네, 그때 이런 게 좋겠어요. 시간이 지금 득찬 하지 말고 네, 시간 감사합니다. 두 분 선물 좀. 네, 감사합니다. 정보인 목사님 교회는 참 따뜻하고 되게 돌발 상황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또 신선감이 되게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항상 이런 새로운 영감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는 이제 충북서울 화인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각 목사님들한테 사진 요청을 드렸는데 사진을 가장 많이 보내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진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6장만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잠깐 안 계시니까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소개랑 이제 간단한 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이름이 BCM인데 Blessed China Ministry라고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교회 이름이 축복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만약에 자기 교회에 이미지가 있다면 저희 교회는 주로 3가지를 할까요? 하나는 이 모든 교인이 주님 안에서 다 훈련 받아서 다 일하는 그런 교회.
남에게 축복이 되는 교회. 그래서 축복교회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국에서도 다른 교회를 많이 섬기는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지션이 있다면은 우리가 젊은이들을 많이 상대했어요. 왜냐면은 중국의 현실이 8, 90대, 80대는 목사들이 그대로 계속 단에 서서 젊은 세대들을 뭐랄까요? 자리를 안 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작부터 이제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해서 시작부터 청년 쪽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중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교회도 100분의 70 이상이 거의 다 젊은 층이어서 교회가 참 살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젊은 애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기회를 주니까 참 능력 있게 교회를 잘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사실은 그냥 뒷받침해주는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있다면은 이제 그 미디어 쪽으로 그래서 청년 쪽에는 이제 뭐 하나 더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청년들을 광야 신학 쪽으로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신학을 했는데 중국에서 그 일 하다가 목사님이 불편하게 돼가지고 거의 중국에서는 손발이 잡혀서 일을 못하게 돼서 할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계속 목사님이 보면 이제 청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그게 있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사진 보면 알지만 작년에 이제 이 훈련받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곳에 와서 유학생 쪽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자체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러 가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오면은요 애들이 언어도 불편하고 삶 자체도 정말 케어해주는 것이 부모처럼 울타리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랄까요 생활 필수품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 커스다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뭐죠? 밥솥, 이불 여러 가지로 갖다 줘서 애들이 오면은 일단은 그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숟가락까지 다 준비돼가지고 그걸 이제 중국에서 들고 올 필요도 없고 오면은 이제 찌끄지 다 찾아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은 유목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주말을 이제 훈련으로 보내면은 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공부하고 이제 훈련받고 이런 과정에서 애들이 공부도 빨리 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침해받는 애들도 있고 일단은 애들을 이제 또 애들을 이제 성교화하기 위해서 애들에게 이제 심어주는 그것은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이지만은 또한 성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 가지 쪽으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음식 초대하는 사람들 와서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중국 음식 왜냐하면 뭐 만두라든가 호거 같은 거, 샤브샤브 같은 거 중국에서 먹던 것을 이제 와서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향수를 좀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애들이 중국 노래를 하는 쪽으로 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노래하는 그런 KTV처럼 그렇게 좀 해왔어요. 근데 일단은 다 노력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가 참 좋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어떤 애들은요 중국에 이러다가 이제 접하다가 중국에 갔는데도 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 있잖아요. 자기네가 드디어 과일 사라고 돈을 붙여오기도 하고 여기서 일단 나라들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항상 즐거웠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애들이 그 웃음을 어디 가나 그냥 우리의 기쁨과 우리 행복은 그냥 막을 수가 없어. 그냥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부터 많이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중국에서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국 사회를 하도록 이끄셨어요. 그는 진짜 제가 그걸 정말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연길에서 저희들이 연길에 목사 없는 장로, 수석 장로로 목사님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감동시켜서 거기에 연길에서도 중국인 전도를 하게 하셨고 거기서 중국인 교회를 자그맣게 시작했어요. 근데 국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축복교회를 세웠는데도 그때도 강한 감동으로 중국 사람을 위해서 일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위해서 일하고자 했는데 하느님께서도 방향을 터내서 할 수 없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제가 이제 후에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전적으로 사실 축복받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는 영적인 모든 것이 자원이 내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국에는 신앙적으로 역시 율법적이고 여러모로 전적을 통해서 복음적인 그런 힘이 전달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여서 저희 목사님도 이제 중국 사역을 지금 여기 와서 계속하고 있고 사실 구대 사역은 여기에서도 중국 사역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내림에서 개척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 시작했는데 주로는 이제 중국인들 상대로 좀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또 8월 8일부터 10일 안양에 가서 애들 그러니까 뭐죠? 그 농구 체험 시골 생활 체험 쪽으로 이제 애들을 좀 모집하고 있었고 이제 곧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좀 직접적인 전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큰 숲 그러니까 뭐죠? 책방도 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부부가 부족한 점 많고 또 많은 면에서 혹시 다른 분들에게 상처 줬거나 그랬으면 많이 용서해 주시고 저희 목사님은 제가 보면 그냥 옛날 일할 때도 일중독이고 하나님 일할 때도 일중독이에요. 하나님 일! 그 일이 그냥 몸에 박혀 있어가지고 막 일하다 나면 남한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우리 목사님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것은 하느님께만 의지하고 인간에게 의지 안 하고 또 뭐든지 일하고자 하고 남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자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많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들이 아플 때는 집에서 코로나 때도 집에 데리고 와서 케어도 하고 또 아플 때는 가서 막 하루에 막 10몇 명씩 방문해가면서 그냥 가서 마사지 해주거나 수치를 해주거나 이래가면서 애들에게 힘도 주고 그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을 돕고 있고요. 여태까지 우리 전조교회에서 중국에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다면 중국에 우리 축복교회 사람들이 계속 전순적으로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네들은 전종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전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저희 집회가 있다는 이제 결정을 낼 때부터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받고 그리고 한국에 보응이 먼저 일어나서 보응의 불을 가지고 중국에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끄는 기도팀이 전적으로 해서 기도한다는 걸
빌려서 전하고 싶어요. 그들의 감사함이 그들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되게 열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국 학생들은 사실 큐어가 되게 많이 필요한 단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도. 네, 그런 부분에서 참 힘을 많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안 보고 싶네요. 하나 부탁드리고요. 제가 원래는 그 사모님한테 찬양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시간상 찬양은 저희가 기회가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저녁에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내일 오전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로 이제 미뤄서 진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다음 순서는 이제 수목교에서 오신 남대성 장로님께서 이제 간단한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켜놓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5분으로 시작해서 1시간을 끝냈네요. 안녕하십니까, 남대성입니다. 네, 남대성입니다. 갑자기 밑에서는 생각하다가 올라오니까 뭘 얘기해. 저는 중국에 있을 때도 환자들을 많이 케어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뭐 이러는가 하면 남대성은 환자들과 있을 때만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고 빛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한국 와서 한 9년, 만 9년 됐습니다. 만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있다가 한 2년 전부터 이게 우리가 얻는 천국은 어마어마한 건데 제 유튜브로 뭘 많이 보는가 하면 저기 은하계하고 은하군하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야, 이런 데 가는데 우리가 맨날 놀러가 거기 가는데 예수님 재림하면서 야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이랬으면 맨날 일하다가 그 대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 처음에 계획은 문서전도였습니다. 제가 왕징에서 문서전도를 왕징시장 앞에서 왕징역과 왕징시장 앞에서 1년을 했습니다. 문서전도를 엄청난 간증하자면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걸 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2년 했습니다. 2년 했는데 요양원 쪽으로 이렇게 먼저 틀어졌습니다. 먼저 틀어져갖고 지금 요양 프로그램을 듣기를 했고 첫기에 우리 태명록 집사님하고 또 임은성 변호사 장모하고 그다음에 이영금이라는 분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파가서 거기가 쉬자했는데 대림교회에 저기 이세영 장로라고 있는데 성혜영 엄마가 당뇨 수치가 400 넘어서 쇼크 와갖고 서울병원에 들어가서 구구해갖고 살아나서 우리 집사람 갈 때 같이 가자 이래서 그냥 미니 프로그램을 갑자기 한다 이렇게 해갖고 그때도 또 두 사람이 더 왔는데 지금 성혜영 엄마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한 이틀 전에 정상으로 그 약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를 합니다. 8월 21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째 끼를 합니다. 1인 10만 원이고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세 번째 끼 그때는 1인 20만 원으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맨날 적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끼부터는 20만 원으로 올리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 뒤에 앉은 분 우리 속초에서 할 때 11금을 50만 내셔갖고 저희들이 그때 강사에 수고비로 50만이 지불됐습니다. 예, 감사단 말씀을 전하고 오늘 아직 1분 48초 네. 저희들이 요양원을 시작할 때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한 사람만 오면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오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면 나는 하나님 나는 하겠는데 하나님 안 보냈을까 나는
했는데 세 분을 보내줘서 감사했고 두 번째도 또 세 분을 보내줘 감사하고 세 번째 끼 목적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오면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본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에 기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제목을 좀 적어서 주시면은 저녁에 좀 기도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순서를 제가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손에 종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린 분들 중에 이제 말씀을 다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지금 잠깐 자리에 없으셔서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 다음 시간으로 미루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혹시 이제 오늘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여기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있으니 언제든지 나는 좀 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를 찾아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오후 시간 그리고 내일 오전 시간에 10분, 20분씩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준비한 간증은 여기서 마치고요. 순서를 저희 그 마지막 순서로 마지막 순서로 이제 임순희 집사님 플룻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해요. 배우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순서로 저희 안식일 학교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김용호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동산에서 오랜만에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역동적이고 현실감 넘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0만이 넘는 한족들과 조선족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들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외방성교의 붐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만 한정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면서 많은 이웃들한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되게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넉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동산에 머무는 동안 하늘의 귀한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성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